알았어요. 연속으로 합니다. 다 시작.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착. 저기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착 하니까 척척 나오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거 못해도 마지막에 보세요. 오직 예수하고 한 박자 나갔다가 딱 때리는 겁니다. 이거 맞을 때까지 설교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준비. 자, 샬롬 시작.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장석 장로님은 세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하고 박쳐서 알았을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도 요한입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에 수죽다 욕이다, 오래 사는 것은 욕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 복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성경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지 못해요. 우리 옛날에 삼일체라는 책 썼던 안효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미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나는 120세 산다고 자랑했어요. 사실 80 넘게 살았어요. 나는 120세 산다고 자랑했어요. 강의하러 갔다 교통사고로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와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게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네들, 우리 최 권사님들 항상 1시간 전에 오세요. 나는 교회 오고 싶어. 아주 몸부림이에요. 그분이 갈 데가 없어 일찍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요. 일찍 오셔서 교회를 지키셔요. 새벽에도 보면은 우리 새벽 교인들 많이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새벽 일찍 목사보다 더 일찍 내려와요. 하나는 근데 목사보다 더 오래 있다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어른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는 성경에 보면은 이 100세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 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나이도 많아요. 유배됐어요. 감옥소 반모소매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오래 산 것이 욕이 아니에요. 감옥소에 가 있지만은 그 감옥소에 가 있는 동안 성경의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지금 2000년 전에 요한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누구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100세 넘은 이 노어른이신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장차 되어질 계시의 일들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2장과 1장, 2장 상장에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4장으로부터 여러분 20장까지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7 인 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7 나팔 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7 대접을 쏟는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장차 이 땅에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20장의 내용 가운데에 7개의 삽경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야 될 땅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땅,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이 땅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땅을 이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시간 7시간에 거쳐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천국의 모형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회는 예배석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예배소에는 약 27만 명이 살았대요. 이거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지역은 특별히 그리스와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을 연결짓는 아주 교통요지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아마 예배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얼마나 웅대한지, 상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 교통과 이 군사적인 요충 도시가 바로 예배소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 얼마나 그 모습이 웅장한지, 특별히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 헬라 말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러고, 이 그리스 말로, 라틴 말로는 다이아나 여신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거기 가면은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들어가요. 이건 놀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뭐 기중기나 뭐 여러분 트랙타 이런 거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벽 성곽을 만들었는데 원형극장에 2만 4천 명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럼. 엄청나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도시가 이곳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어느 교회, 소모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특별히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책망도 들었어요. 오늘 첫 번째 기록된 이 예배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의 2장과 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항상 어느 교회를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하여 버가모 교회, 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맨 앞절에 나오는 말이 그 교회를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오른손에 7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7촛대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들과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여기 붙잡는다는 말의 헬라 말은 크라테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붙잡는 것, 이렇게 그냥 이 그릇을 붙잡는, 이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수건을 움켜잡는, 완전히 꽉 잡는 것, 이걸 크레테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는데요, 우리 주님이 붙잡은 손은 그냥 현찮게 그냥 살짝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그라테인, 우리를 완전히 붙잡으신 능력의 준, 슈퍼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셔요. 첫째는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노니,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2절 3절에 나와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우리 부역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곳에 처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정말 여러분 장로님 만난 것이 나는 인생의 행복이다. 장로님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부 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이곳에 난 심장을 묻을 것이다. 장로님들 장례식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는 심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 교회, 내가 이곳에서 심호하는 동안 나는 우리 장로님들 어디 가든지 최고의 장로님이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장로님들 아멘 안 하네요. 정말 저는 이곳을 목회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 어디 가든지 최고의 장로님이라고 저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저를 자랑해 주세요. 자, 제가 머리가 좋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정말 행복해요.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어디 가든지 정말 여러분을 저는 정말 자랑할 거예요. 정말로 떡볶이 그렇게 맛있는, 내가 이 교회 안 왔으면은 그런 떡볶이 어떻게 먹어봐요? 난 자나깨나 기도할 때마다 떡볶이가 왔다 갔다 해요. 와,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믿음은 그래요. 결혼해서 며느리가 뭐 할 줄 알겠어요? 그래도 자꾸만 며느리를 칭찬해 보래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애들한테 여러분, 이 교육법 가운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교육법이에요. 교육법 가운데 정말 훌륭한 교육법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자랑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좀 탈북자들이, 이건 통계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북한 땅에서 지금 몇만 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 문제가 아이들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해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좀 못된 마음이 있어요. 좀 멀리서 온 사람들, 요 조그만 땅덩어리 사면서 너 어디 사느냐, 그 무시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복 못 받아요. 탈북자들 오면 얘들아, 이북사들 있죠? 그렇습니까? 그 흉내내요. 막 왕따 만들어요. 적응을 못해 애들이요. 일반 학교 갔다 다 애들이 공부 못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여명학교예요. 여러분 여명학교 얼마 전에 졸업식 가봤어요. 근데 졸업식에 30명이 졸업하는데 얘네들이 어느 학교 가도 적응 못하는 애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왕따 애들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학교가 여명학교예요.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자기는 여기서 학교 졸업, 대안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공부시키는데 자기의 룰이 있대요. 애들을 칭찬해 준대요. 그래서 그 학교 졸업식 가는데 이래요. 우리 학교에 난 또 비가 온 줄 알았어요. 강철수! 얘가 나오는데 정말 내가 앞만 봐도 비같이 안 생겨서 옆도 비가 아니에요. 눈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걔를 칭찬해 주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우리 교회 몸짱 최숙지! 내가 몸짱이 5층에서 떨어진 매주 같은데. 근데 얘가 나오는데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애들을 하나하나 교장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주는데 애들 하나하나 칭찬을 해줘요. 너무너무 놀라. 우리가 처음엔 농담같이 여겼는데 30번째 애들, 우리 학교에 셰익스피어 같이 글 잘 쓰는 김복동! 그러니까 애가 나오는데 와, 내가 앞만 봐도 걔는 글 못 쓰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 교장 선생님이 그래, 이 아이들한테 계속 축복을 빌어줬대요. 칭찬해줬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검정고시 다 졸업했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칭찬은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배석 교회를 축복할 때 첫 번째, 예배석 교회의 믿음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축복했어요. 첫째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석 교회, 앞서 말씀드렸죠. 예배석 교회는 부유한 도시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부유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좀 외람된 얘기 같은데 너무 형통한 사람들,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군 생활해 보니까는요, 군대에서도요, 계급 높은 사람들 있죠. 장군 되시고 제독 되시는 어른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성경 공부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제가 3군 사령부 참모할 때 우리 사령관님 별 4이에요. 우리 장군이 7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제자훈련 시켰어요. 근데 6분은 나와요. 근데 이 별 4신 분은 안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안 와요. 나 기도했어요. 정말 3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 방에 찾아가 3달 동안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사령관님, 제가 부탁할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뭐예요? 성경 공부 나오세요.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면 바빠서 힘들어 못 나온대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가해 공부 시켜줄게요. 그래서 제가요, 빈말같이 4달 동안 토요일마다 오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하고 2분 같이 성경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답하세요. 나 기도할게요. 금식했어요. 그 다음 날 연락 갔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할게요.
별 4시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는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 좀 하세요. 어떤 거 할까요? 주보 나눠주세요. 예, 할게요. 근데 토요일날 목사님 나 쪽팔려서 그거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지혜가 오더라. 그러면요, 알았어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건 할게요. 이분이 4달 동안 우리 교회 주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가족은 여자, 이 사령관님은 이 남자 화장실 청소했어요. 이게 참 높은 사람이 은혜를 쉽게 받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에베소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너무너무 넘치는 교회예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고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주님을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뛰어나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회는 특별히 악한 자들, 이단을 물리쳤어요. 여기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골라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하는 데 전력하고 교회 7 집사를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니골라라는 집사예요. 근데 이 니골라라는 집사가요, 이단에 빠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지주의예요. 우리 현대 사회로 말하면 구원파가 이래요. 구원파의 신앙이 이 영지주의 같아요. 니골라당의 신앙이에요. 니골라는 집사였는데요, 이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게 뭐냐? 첫째는 율법이 무용하다는 거예요.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알 수 없어요. 율법이 있어야지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율법을 통해야만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니골라당은 율법을 무시했어요. 두 번째는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영혼만 선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뭐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칠하거나 아무렇게나 뜯어 고치면 그거 안 돼요. 안 고친 사람만 웃네 보니까는요, 너무 많이 고쳤나 봐요. 우리 몸,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영혼만 거룩하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군목생활 하면서 구원파 신자들 만났어요. 와, 이들은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어요. 목도들이시다 눈 떠요. 하도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구원파예요. 너 왜 눈 안 감냐?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끝난대요. 기도할 필요 없대요. 구원받으면은, 내 육체는 구원받으면은 어떤 일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교리예요. 니골라당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이단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교회의 축복은 내 이름을 위하여, 세 번째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축복된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그들이 당하는 수모,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예수님 때문에 견뎌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척들에게 오해받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여러분 가운데 안 믿는 집,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이 예수님,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인내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며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순환과 아픔도 견뎌냈다고 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망할 것, 첫째는 오늘 본문에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계속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들 툭 찔러요. 야, 우리 부평 소망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야? 그 어린아이들 입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둘째는 제자 훈련 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11개의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힘들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겁니다. 제자는 땀 흘려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운 목적. 첫째 뭐예요? 영혼 구원. 둘째 뭐예요? 다시요. 제가 앞에 하면 뒤에 하세요. 교회를 세운 목적. 다시요.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거룩한 핏값을 주고 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작은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아마 지금도 요조를 외우느라고 쩔쩔매요. 그죠? 설교 여러분 요약해가지고 가서 설교 발표회 오늘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띄워주잖아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머리 아프실까 봐요. 힘들어요. 너무 감사한 게요, 요조를 너무너무 잘해요. 영수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요조 때문에 못 외워요. 난 포기해요. 근데 그분이 요즘 제일 잘 외워요. 다른 분은 안 시키는데 그분은 시켜요. 너무 잘 외워요. 여러분, 바로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응해야지요. 누가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어요. 제자,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책망을 받는데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이상이라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곤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불나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곤태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든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도 알고 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 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여러분, 불나비는, 나방은 불을 보면 그냥 사정없이 뛰어들어가잖아요. 이런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사망 상태인 분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뛰지를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맛본 지가 오래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사망인 사람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체면 때문에, 여러분 직분 때문에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뛰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뭉클해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감격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병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 새벽 2시까지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저는 재수하다가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안 잊혀져요. 찬송가, 우리 찬송 461장. 한 3달 동안 이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이상해요. 아마 우리 부모님, 형제도 모르죠. 내가 신학대학 간다면 깜짝 놀라니까요. 혼자 공부할 때 이 찬송가를 내 방에서 또 학원에 가서 부를 때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안 불러요. 여러분, 외람된 얘기인데 정말 이전에는 제가 소명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다음에 이 노래만 부르면 진짜 막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요, 이거 불러도 별로 눈물을 안 흘려요. 쬐끔 흘려요. 자, 외람된 얘기 같은데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내 사명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헌신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아주셨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주의 종 되게 하셨나. 아니, 나의 가정 속에서 우리 아들이 목사길 걸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자꾸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식어지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저 얼마 전에 길거리 가는데 어느 중년 부부 같아요. 아마 어린아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것 같아요. 좀 커요. 부모님이 막 끄댕이, 야, 대단하대요. 남자가요, 그는 왜 결혼했어요? 머리끄댕을 여자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자 바지 허리띠 딱 잡고 늘어지는데 애들이, 그 아이가 옆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집도요, 이전에 2, 3년 전에 결혼할 때 둘이 사랑하고 뭐 자기 우리 자기 이러면서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막, 야, 독하대요. 여자를요, 그 엄마가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처가 친정 엄마가 봐서 그 여자를, 남자가 이 머리끄댕이 주고 포대기를 찌는데요, 야, 여자도 독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히죠. 바짓가랑이 짚고 늘어지 끝까지 버텨요. 근데 그 옆에서요, 애가 막 벌벌벌 떨어요. 분명히 이 집도 모르긴 몰라도 이전에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들어가다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했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했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했대요. 이거 웃는 대목인데 썰렁하네요. 다시 할게요.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했대요.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했대요. 재혼은 기억력, 여러분 치매 걸려서 다시 결혼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요, 하나님이 세상에 수억의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아내를 내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와 계시거든요. 어떻게 저런 미녀를 내가 만났는지 이건 기적이에요. 난 다시 태어나도 체인하고 장가갈 거예요. 내 심정을 아시죠, 여러분들?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첫사랑을, 첫 은혜를, 첫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다시금 가지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요.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은,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내가 이 믿음을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내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떨어진 것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4R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R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예요. Remember. 여러분, 회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단추가 깨어졌는지 영적으로 진단하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자꾸만 분이 나타나는지, 왜 집에만 가면 그게 편하지 않은지.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들어요. 이건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배서 6장 12절에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의 마음에 분을 나게 해요. 자꾸만 미워하게 해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1년 내내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공을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산 팬이거든요. 어제 아주 박살났어요. 어제 이겼으면 내가 더 설교를 잘했을 텐데요. 얼마나 두산을 좋아하는지요. 근데요, 그렇게 잘한, 작년에 12승 13승 했던 사람들도요, 아세요? 1년에 보면 몇 번 슬럼프가 있어요. 그때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돼요.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전에 잘했던 것들 필름을 보고 기초부터, 원위치로부터 시작을 한대요. 기초부터 서서 던지는 자세부터, 직구부터 던지는 것을, 안정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본을 다진대요. 그래서 옛날에 잘했던 비디오를 보면서 그 모습을 머릿속에 다시금 회상한대요. 타자도 그래요. 1년 내내 다 잘 치는 게 아니에요. 3할만 쳐도 10개 중에 3 치면 이거 대박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세요? 1할도 못 쳐요. 10개는 다 아웃돼요. 그러면 그 선수 어떻게 하면 쉬게 해요. 내려보내요. 그곳에 가서 기본부터 다시 하나하나 기초를 닦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깐만 영적으로 짜증이 나요. 내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질 못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잠깐만 없어져요. 분명히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회상할 때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체크해야 돼요. 이게 리멤버예요. 두 번째는 리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와야 돼요. 회개의 높이만큼 부흥의 영적인 파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벽을 높이 쌓은 만큼 부흥과 생명과 은혜의 복이 우리 영혼 안에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리피트,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영적인 파도 탔던 그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if not remove.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촛대를 옮겨가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됐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If not remove.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린다고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합니다. 어느 가정, 우리 한국에서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3도 화상으로 얼굴이 거의 이지선 양 이상으로 얼굴이 다 이그러졌어요. 불이 나가지고 집에서 어린 시절에 엉망이죠. 뭐 볼 수가 없어요. 입술도 없어요. 3도 화상이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때가 되면은 누구나 짝을 찾고 싶어요. 그럼 뭐 결혼 누가 해주겠어요? 너무 몸이 불편하고 얼굴도 엉망인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짝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남자가 시각장애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먼 분이 남자인데요. 이분이 앞을 못 보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이분이 이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 사랑의 목소리에 속아서 결혼했어요. 20년 살았답니다. 최근에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이 눈을 수술하는, 예전에는 의병을, 이 시력이 회복될 수 없는데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서 이분 수술하면 눈이 낫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기억나죠? 집에 오니까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요, 밥을 못 먹어요. 왜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눈을 뜨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눈 안 보이더라도 영적인 동물이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내가 싫으면 아픈 거예요. 아내가 밥을 먹지를 못해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근데 한 번은 남편이 아내한테 새벽에 이렇게 막,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내게는 보이는 눈보다 당신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소중해. 나 수술 안 할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의 기간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뿌리에도 이런 거룩한 사랑과 회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